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입니다. 3월 11일 누가복음 11장을 읽는 날인데 11장도 1절부터 54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기도와 관련된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라 두드리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중에 있었던 그 일들을 서술하고 있는데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 읽기 책자에 잘 정리되어 있는 대로 1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14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고치신 것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냥 흔히 생각하기에 내가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시는 그 사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0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이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또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의 같은 표현인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 이미 왔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단계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한순간, 한 시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나라, 그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천국, 단순히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나라,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님을 보는 행복과 또 참된 표적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핵심적인 구절이 28절입니다. 2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전에 한 여자가 와가지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예수님이 위대한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이게 훌륭한 아들을 둔 어머니가 참 복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냥 혈육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 아니라 참된 복은 무엇인가를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이것이 참으로 복있다,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육적으로 무엇을 낳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관계에 있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복되다, 이렇게 된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절부터 54절까지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외식적인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하나하나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지적하며 화이또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라고 하면서 6번이나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하면서 외식적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 실제적인 삶이 아니라, 실제적인 정신이 드러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행동하는 모든 것, 그런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화하다, 잘못됐다,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율법적으로 어떤 것을 바깥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속에 담긴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내용을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외적으로 표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도 시간이 되실 때 또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기는 어렵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볼 것들은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알려주었는데, 제자가 어느 날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라고 알려주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니라 주 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아주 전문이 길게 그리고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알려주었는데 그 내용이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2절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하면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간단하게 표현되었지만 이것이 기도에서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을 누가복음은 핵심적인 내용들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일명 주기도문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그 뒤 내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이 되는 것,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또 높아지고 영광이 드러나는 것,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될 것인데 왜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거룩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 거룩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들,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들을 그 위엄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위엄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또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안타까우며 탄식하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존귀 여김을 받고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광,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위엄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각자의 삶에 있어서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도록 요청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아름다운 그런 것들이 하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 있어서 나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사업이 잘 되고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이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며 또 그런 통치들이 이 기도를 통해 내 기도를 통해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 그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 또한 구해야 되는데 필요에 있어서 어떻게 구하느냐 핵심적으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렇게 구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상, 타락한 본성상,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많은 부요, 풍족한 그런 재물, 이것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힘쓰기보다는 많은 재물과 풍요가 있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 욕심과 만족을 위해 내 뜻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의 간구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양식을 주옵소서. 내가 많은 것들을 채우고 그것에 의지하여서 그 재물과 풍요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갈 하루의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조건절을 붙여준 겁니다. 어떻게 붙여주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용서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신 것만큼 너도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잘못한 것 용서해 주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의 죄 그거 용서해 달라고 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도 너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줄 아는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여 주소사오니 나에게
내가 지은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의 잘못들, 허물들 그런 것들을 넉넉하게 대해주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고 용서해 줬다는 사실들을 가지고 우리 이웃에게 더욱더 넉넉함으로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마지막을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들을 볼 때 너무나 쉽게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쉽게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타락하고 무너지고 유혹과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도록 간구하라고 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근거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기도를 본받아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부터 13절까지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외에 기도의 모범 외에 또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세할 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밤중에 친한 친구가 와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 친구여, 나 떡 먹을 것 좀 달라. 왜냐? 먼 곳에서 친구가 왔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너에게 왔다. 그러니 간청하니 내가 떡 세 덩이 먹을 것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왔을 때 그 친구는 비록 밤이 늦었지만 자야 되는데 아이들과 자녀들과 가족과 함께 편히 쉬고 싶은데 밤에 찾아왔고 그 간청함을 인하여 주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밤늦게 찾아와서 괴롭히니까 밤늦게 문을 두드리고 잠 못 자게 하니까 그 간청함을 인해서도 줄 것이다. 그 친구는 먹을 것을 요청한 것을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청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보면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절만을 가지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나 간청하면 주시는구나. 친구이기 때문에 가까우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간청함을 인하여 준다고 했기 때문에 무엇이나 구하고 두드리고 그리고 찾으면 찾아지나 보다라고 하고 이 말씀만을 가지고 열심히 구하고 내 욕심에 따라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간청할 때 밤낮으로 금식하며 또는 밤을 새가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간청했기 때문에 열심히 구했기 때문에 들어주신다라고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간청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자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청할 때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가를 그 뒷부분을 읽지 않고 이 부분만 빼서 읽으면 잘못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간청하고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찾아야 되고 무엇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11절 이하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1절 이하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되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생선 달라고 하면 생선을 주는 거고 좋은 것을 달라면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만 읽으면 그 중간 부분만 읽으면 밤에 늦게 찾아온 친구가 간청하면 귀찮아서 빨리 자고 싶어서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아무 것이나 찾고 아무 것이나 두드리고 아무 것이나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귀찮아서 들어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청한 사람에게는 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엇을 간구해야 되느냐,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좋은 것을 찾아라. 악한 것을 구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에서 핵심은 무엇이냐? 아무거나 찾고 아무것도 구하고 열심히 간청해서 하나님께 얻어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열심히 간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좋은 것, 참된 것, 성령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맥만 빼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두드리고 무엇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가장 좋은 것. 이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그냥 이 표현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표현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 이 세상의 욕심에 따라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수 있다. 왜?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 악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안 주신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간청해야 될 것은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렵고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서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판단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며 힘있게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너희들 어떤 것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참된 것, 좋은 것, 귀한 것을 찾아라. 그것은 성령이다. 너희가 성령을 하나님께 간청하고 두드리고 찾아라. 그렇게 해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헛된 것 구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에 이끌려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한 부분만 떼어서 내 욕심에 따라 헛된 부와 명예와 재물과 평안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간청하고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간구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과 날마다의 일용할 양식을 간구해야 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찾아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모든 것들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통치되어 모든 백성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가려지지 않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인 고통과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문제와 어려움으로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한 간족의 전도를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간구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앙의 걸음을 처음 걷는 여러 심령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 힘과 능력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은 시작이라는 주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각각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숙과 성장을 위해 새로운 시작에 결단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